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 갱신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라서 대제사장과 또 다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건축한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라 하면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양문은 또 양의 문인 동시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탄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원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복음 얘기를 하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인데 왜 복음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는데 신학자이면서 실존 철학가인 셔렌 케르케고르는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소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계명을 교회가 버리는 시대, 즉 그리스도가 아닌 개인의 번영이나 달콤한 유사 복음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교회가 복음을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시 복음, 변질된 것이 아닌 원시 복음, 즉 절대 진리이며 절대 계명의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 복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탄 양의 문,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는 일입니다. 즉 복음의 회복, 이것이 교회에 시급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문이 건축되고 성별된 후에 두 개의 망대를 잇는 성벽이 중수되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 이 두 개의 망대까지 성별된 것이 지난주에서 우리가 돌아본 거예요. 양문이 가장 먼저 재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문이 건축된 후에 두 번째로 건축한 문은 어문이에요. Fish Gate, 물고기 문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이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잘 이제 다시 재생하고 자물쇠, 빗장 이런 것들도 잘 달았다는 겁니다. 양문이 먼저 제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문이 제거되는 것은 역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이 양문과 어문 두 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양문이 재건되고 어문이 재건됩니다. 어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문의 이름입니다. 총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돌아보는 두 번째 문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거든요. 그 잡은 물고기를 이제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옵니다. 그렇게 성문을 들어오는데 아무데로나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에요. 상인들이 물고기를 들여오던 문이 어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문은 물고기, 즉 어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신 분,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듣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돌아간 교회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문은 어부들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은 그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미 감을 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물고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지난주에는 뭘 계속 얘기했죠? 양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물고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고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상징물입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왜 십자가를 걸지 않느냐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꼭 십자가를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인데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십자가가 상징물이 아니었고 물고기가 상징물이었어요. 물고기 형상의 익수스라고 5글자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물고기 문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익수스라는 것은 5글자의 머리 글자입니다. 익은 아이는 예수스를 말합니다. 이아가 예수거든요. 그 다음에 ක්시라는 건데 ක්시는 뭐냐면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스는 뭐냐면 theos,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후는 후이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는 soterios,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고기에 익수스라고 썼는데 익수스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물고기라고 썼어요. 근데 그 물고기의 첫 자를 따서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치 마패를 보이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박해 현장에서 이것을 보이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어떤 아이디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올 때에 그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보여주던 그런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곧 오병이요.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나왔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도 물고기는 성경의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바다에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은 사건이 있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드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도 있냐면 돈이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궁에 빠졌을 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금동전을 찾아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기독교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또 하나의 의미,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하는 어무는 특히 이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물고기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으로 반입하는 일, 이것이 바로 어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여기에 사는 중생들을 의미합니다. 이 중생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으로 반입하는 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문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십니다. 갈릴리로 오세요. 다른 곳에 있다가 유대지방에 있다가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갈릴리는 민물 호수예요. 근데 그 규모가 커서 그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수면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해면이, 그 바다면이요. 바다면 아래로 700피트나 아래로 낮은 그런 바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를 갈릴리에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중요도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 명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11명의 제자가 다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산상수훈도 갈릴리 근처에 있는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처음 만나시는 두 사람의 이름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은 후에 베드로, 게파라는 이름을 얻죠. 가장 신뢰할 만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피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고, 여기서 첫 번째 만나는 제자 안드레는 누구일까요? 안드레의 영어 이름은 앤드루입니다. 앤드루가 안드레의 영어 이름인데, 앤드루라는 말의 의미는요, 남성적이란 뜻이에요. 호탕하다 혹은 용감하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앤드루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1호입니다. 앤드루는 베드로처럼 나중에 훌륭한 설교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앤드루는 개인 전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의 별명은 전달하는 사람, 소개하는 소개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중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큰 어부라고 부르고, 안드레는 개인 전도를 아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작은 어부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되든지 아니면 안드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드레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하지만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 이름이 용감함인데 얼마나 용감한지 아시나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목을 맨 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사도를 다시 채워놨는데 그 사도가 된 사람 이름이 뭔가요? 그 마지막 사도가 마띠아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 얘기는 아닌데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띠아가요,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마띠아가 식인종에게 잡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앤드루가 분연히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오랜 항해 끝에 러시아 지방 스구디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아주 거의 기적적으로 마띠아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식인종들을 모두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식인종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마띠아를 구한 것도 용감한 일이지만은 그 식인종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거의 다 복음을 믿고 그곳에 비잔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비잔틴 교회는 안드레가 세운 그 교회예요.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그리스 총독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는 그 총독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안드레를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십자가를 X자 모양이 된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그는 순교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실 때, 갈릴리에서 보실 때 시몬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거 아니고 뭐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심히 일을 하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세상의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아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물이라는 건요, 그냥 큰 그물을 쳐놓고 하루 있다가 와서 잡는 그 그물이 아니고 조그만 송그물을 말해요. 그물에 몇 가지가 있는데 커다란 그물은 그냥 아침에 투척을 한 다음에 낮 동안에 물고기 들어오면 꺼내죠.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당기면 물고기가 올라오면 잡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또 던져가지고 또 물고기가 잡히면 끌어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계속해서 이걸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생한다고요. 진짜로 던져서. 이렇게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두 사람의 어부가 갈릴리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느닷없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말로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오라, 이 방향으로 그겁니다. 오라, 이리로. 오라, 나의 뒤를 따라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라가 있는데요. 거기 중요한 거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뭡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향, 즉 예수님의 방향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초청이에요. 이러한 초청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여러분, 이런 부르심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이 목소리,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 소명의 목소리야말로 우리 일생의 일대 전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렇게 부릅니다.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부르심. 그건 뭐냐 하면 구원으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부르시는 음성이 있은 후에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부릅니다. 미리 정하세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즉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즉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부르심.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의 중체대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는 이 사명의 부르심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의 복음이에요.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던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겁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이라고 얘기해 놓고요, 당장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이 마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시작이라고 얘기해 놓고 시작하자마자 마지막을 막 드러내요. 그 마지막 날의 긴박함이 처음부터 묻어나옵니다. 사람을 낚는다, 이 말에는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아주 깊이 배어 있어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요 구약의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낚는 일, 포수의 사냥, 이런 것들은 심판과 관계되는 내용이고 마지막 날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렇게 그날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날이 뭐냐면은 그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게 하는 그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마지막 심판을 경고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의 날에 관한 이 말씀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적용을 하십니다. 에레미야가 말한 그 어부들을 불러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게 하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예언된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임박한 심판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야만 하는 긴급한 임무예요. 그냥 천천히 가는 임무가 아주 긴박한 임무를 맡긴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머뭇거림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머뭇거림이 없고 이 긴박한 상황은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마가복음의 첫 장에 기록된 거예요.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양의 문 설교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 즉 양의 문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양의 문이 건축되면, 즉 교회 안에 복음이 다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를 고쳐야 돼요? 어문을 수축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양문을 고친 다음에는 어문이 고쳐져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어떻게 해서 잡혔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는요, 요한이 잡혔던 사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로 끝납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뭐냐면 요한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도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걸 아주 한 문장으로 그냥 보내고 있어요. 이 시점부터 마가는요,
이 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십자가의 그 아주 짙은 피내음을 풍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피로 죽었던 것처럼, 요한이 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이제 이 피의 십자가의 역사를 그냥 바로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 역시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긴박함이라고요.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와 믿음이 요청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의 일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이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말 없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유세스. 곧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곧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요. 이 단어, 이 곧이라는 단어에서도 역시 종말의 긴박성이 짙게 묻어나옵니다. 마가는 지금 얼마나 종말이 가까운지 머무르고 생각하고 할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곧. 이 긴장감이 도는 이 곧이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마가가 얼마나 조급했는지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일이 빨리 진전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곧이라는 단어가 1장에 나오는지 보세요.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봉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와 곧 요한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와요? 1장에서 그냥 끝이 나버려요. 종말이 끝이 나올 정도로 아주 긴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찾아오는 긴박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머뭇거릴 틈도 없고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셨다면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자 이젠 누굴 부르시나요?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부르세요. 이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들의 어머니 누구죠?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관계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이종사촌이에요. 이종사촌이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우습게 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종사촌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그물을 사람을 낚는 콧방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이들은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쉬웠습니다. 인간 예수를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갔고요. 물론 그와 함께 품꾼들도
주님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 어업에 품꾼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볼 때 아버지와 세베대 집은 상당히 부유했던 집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뭐까지 버리냐면 부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재산, 그 재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버리고 갔다는 게 무슨 불효자였다 이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긴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뭡니까? 그건 곧 복음 전도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복음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마치 야구 경기의 구원투수 같은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지금 고인이 됐지만 대한민국 야구 초창기 최고 투수였던 최동원 선수가 있습니다. 저와 동갑인데요. 당시 최고 인기였습니다. 무쇠팔, 무쇠어깨 이런 별명이 붙어있었죠. 아주 강속구를 던졌는데 아무도 못 쳤습니다. 그때 아무도 못 쳤어요. 최동원이 등판을 하면 그냥 게임 오버예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없었고 프로야구는 제가 미국 온 후에 생겼어요. 그때는 고교 야구가 인기 있었습니다. 봉황대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 봉황대기, 고등학생들이 하는 이 결승전에 있는 날은 전 국민이 다 그걸 봤어요. 그 후에 최동원은 연세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대학 야구, 연고전, 고연전 뭐 이런 야구가 인기 최고였죠. 근데 9회 말, 2아웃, 1 스트라이크, 3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손에 땀을 주면서 관전을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이 시기에 감독이 타임을 요청하고 이 최동원을 구원투수로 등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동원이 감독이 들어가라고 그러면 머뭇거리지 않고 네. 그리고 즉시 마운드로 올라가서 마지막 최후의 강속구를 던져서 삼진 아웃을 잡는 이런 짜릿한 이런 경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짜릿함이 있는 겁니다.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마치 최동원과 같은 인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불러내시는 그런 짜릿함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제자는 그냥 그리고 곧 그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짜릿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목숨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사명이라고요. 양문을 고친 후에는 어문을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는 일, 교회, 즉 양문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어문을 건축하는 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영생 얻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며 이것이 두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너지면 이걸 못합니다. 교회가 흐트러져 버리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 어문을 고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교회를 거듭난 자들로 채워야 돼요. 교회를 영적인 자들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한번 앞뒤를 둘러보시기 바라요. 이 빈자리를 보면 여러분은 비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비었구나. 비었네. 어제보다 오늘 더 비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돌아볼 때 통곡하며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여기를 영적인 사람들로 채워야 돼요. 무슨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와라 그런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어문을 건축하며 성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르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자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를까요? 결연히 양문과 어문을 건축하는 일, 즉 주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느헤미야 1장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을 때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탄 물과 성벽과 망대를 건축한 일을 해요. 그리고 오늘 어문을 건축합니다. 어문을 건축하게 된 원동력, 어문을 건축한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문, 양문을 다시 건축하게 된 배경에는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로 양문과 어문을 건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눈물이 없는 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빈자리를 보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십중팔구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뿌린 씨가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결실을 맺는 것이며 눈물을 가진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눈물이 있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가지고 성문을 잘 세워나갔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슬퍼서 울고 기도하고 그냥 열심을 내서 이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이 믿음, 느헤미야의 행동은 칭송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느헤미야를 칭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이러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양문을 세우고 어문을 하는 그런 착한 일을 합시다. 이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전도도 잘했고요. 말씀도 많이 읽었고요. 이런 열심, 이렇게 나의 열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11조도 잘했고요. 전도도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느헤미야가 칭찬을 받는 그 참된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건데, 느헤미야의 참된 신앙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 이것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느헤미야에 지금 무슨 마음이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성문이 또 불탔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뭐 성문이 불탔어? 성벽이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환난 가운데 들어갔다고? 안 됐네. 참 안타깝네. 이런 반응을 보통 보이잖아요. 참 안 됐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뭐 불쌍하게 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증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 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어문을 중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혹은 자기 생각대로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빠진 한 영혼을 볼 때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파하시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아픔이 느껴야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깨졌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갔다고요. 근데 아무 아픔이 없다? 내 팔 저거 떨어져 나가도 괜찮은 거야.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이 있으면 저 발가락 하나 잘라져 나간다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에는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바라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과 기쁨이 막 오가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또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이것을 알아야 그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와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이에요. 죄에 대한 분노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슬픔, 이겁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에레미야가 느헤미야처럼 에레미야도 통곡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에레미야 2장에.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9절에 넘어가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해요. 딸 시온의 교회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합니다. 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혼자서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택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말씀 받지 못합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것이 성전이 무너진 비참한 모습입니다. 눈물이 때문에 눈이 상했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쫓겨나서 기절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을 그대로 마음에 품은 눈물의 선지자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께서 성벽에 가까이 가시면 성벽에 가까이 가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본 것처럼 예수님도 성벽에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십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주님의 마음 무엇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눈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나타나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어야 되는 그 성전이 돈을 바꿔주고 매매하던 자의 소굴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다 없어진 그걸 말한다고요.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돈 장사를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분노하여 노끈을 묶어서 장사꾼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무너지는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주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성전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과연 복음이 살아있는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예수가 살아있는가?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오직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위안을 받기 위한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분명 분노와 슬픔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로 뭐라고요? 슬픔과 분노.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큰 슬픔과 분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에 분노하시고 죄악에 묶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슬픔과 분노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이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그것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분노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세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1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악인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과 회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 돌이킨 후 회복시키리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도 불사하시겠다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을 때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참혹하게 하시면서 어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요한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요한이 딱 받아서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셨으나 이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회개와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회개와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세 번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 마음.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새로운 시작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학개를 보십시오. 학개 1장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라는 것은 의리의리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희가 너희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옳으냐, 이 말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대하여 분노하고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할 때, 성도가 교회를 만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다가올 멸망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으면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무너졌을 때 주님의 마음 중 하나가 슬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 슬픔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의 마음 역시 슬픔입니다. 사도의 마음 역시 슬픔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요, 혼란했던 그 교회를 봐요. 교회가 그렇게 혼란하고, 교회가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나중에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3년이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역시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람들이 행했을 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도 눈물을 흘렸고 베드로 통곡했습니다. 베드로 언제 통곡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 앞에서 통곡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는데 그때 여인들이 그를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대로 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이르는 그런 것을 볼 때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악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 교회가 세속에 빠져서 타락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남의 일같이 덤덤하게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지고 고국의 교회와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울며 부르짖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깨어나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이 모두
위기에 처한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라요. 이러한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유례 없는 위기입니다. 소금이 맛을 버리면 밖에 버려져 땅에 밟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방문자가 전혀 없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주일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입니까? 아, 뭐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에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선교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돌아오고 있다고요. 각각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걸 회개하기는커녕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뭐 큰 교회가 잘못했다, 무슨 교회가 잘못했다, 어떤 목사들이 타락했다. 문제가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덤덤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아픔과 상처가 보입니까? 죄와 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두운 사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민족의 아픔과 위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해야 될 때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뜨겁고 간절한 애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목사 기도회 장로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저는 그 교회 천장이 무사히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거기서 장로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전이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회개의 기도.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달라 이겁니다.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나라와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가지고 있고 해산하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주의 종들이 뜨겁고 간절한 애통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길은 하나님 자녀들의 뜨거운 눈물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건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며 통곡하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산하려 하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고 성문과 성벽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교회와 조국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포했던 40일 기도 이제 마쳤습니다. 모두 다 눈물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마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는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도 그냥 가만히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곧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던 느헤미야는 곧 일어나서 양문과 어물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셨다면 일어나서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이어서 어문, 즉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명을 모두 기쁨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심으셔서 양의 문이신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낳는 어구로 불러주시니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나 불탄 양문 수축하게 하시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워 올리며 망대를 세워 악한 영이 넘보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성 밖에 있는 모든 자녀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다 주께 있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